얼마나 오래 기다릴 수 있습니까? 저는 사실 잘 못 기다립니다. 저는 일이 지체되는 걸 싫어합니다. 시간이 낭비되는 걸 답답하게 생각합니다. 일과 일 사이에 시간이 남는 걸 별로 안 좋아합니다. 이런 저에게 빨리빨리 하고 지체되는 게 싫고 일 좀 서둘러서 하고 게으르지 말고 자꾸 이런 말을 하는 저에게 아내가 말했습니다. 당신은 참으로 현대인입니다. 당신은 기다림의 미학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제가 이 빨리빨리 돌아가는 현대사회에 최적화된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삶을 가지고 있다는 게 아니고. 저도 좀 그런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현대사회는 속도가 굉장히 중요한 사회입니다. 실제로 현대사회는 경쟁사회이다 보니까 경쟁에 이기는 게 주요 목표인데, 경쟁에서 이기려면 속도가 중요합니다. 일단 빨라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흔히 현대사회를 속도 전쟁을 치르는 사회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속도가 최고의 무기다, 이런 말도 서슴지 않고 하는 사람들이 있죠. 자, 그런데 그래서 저를 들어 현대사회에 적합한 사람이다, 기다림의 미학을 모르는 사람이다. 죄송합니다. 이제 집에 가서 사죄하겠습니다, 사모님. 저에게 그런 평가를 한 게 사실 유쾌하진 않았습니다. 맞는 말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왜냐하면 성경은 반대로 기다림이 승리의 열쇠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를 일컬어 성경적이지 않은 사람이라고 한 거죠. 다니엘 12장 1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1335일 기다릴 수 있습니까? 물론 이제 이 배경이 되는 이야기를 더 알아야 말씀의 의미를 제대로 알 수 있겠지만 1335일을 기다려서 승리를 얻어야 된다. 하루도 기다리기가 힘든데 1335일이면 3년 반 정도 되는 기간인데 끔찍하죠. 근데 이런 기다림을 향한 하나님의 요청은 이 말씀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사실 심지어 성경에 따르면 오래 참음이 성령의 열매이기도 하잖아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오래 참음이 하나의 성령의 열매로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 현대사회에 가장 어울리지 않는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령의 열매로도 강조하시고 꼭 기다려야 승리할 수 있다고 하시는 이 기다림, 왜 이렇게 기다리라고 강조하시는 걸까? 하나님은 기다림에 미쳤나? 하나님은 기다림을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건가? 하나님은 속도가 중요한 걸 모르시나? 좀 우리의 이 마음속에 답답한 마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시대를 이해를 못하시는 게 아닌가? 오늘 말씀에는 기다려서 복을 받은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 바로 룻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룻이라는 사람이 기다려서 받은 복이 무엇이냐? 보아스를 만난 겁니다. 그런데 그 기다리는 모습을 보면서, 그렇다면 왜 우리가 기다려야만 하는지, 이 복을 받으려면 왜 기다려야만 하는지, 그리고 기다리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자, 첫 번째로 볼 것은 기다려야만 만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자, 8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 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는지라. 아멘. 자, 본문에 보면 우리가 밤중에 룻을 발견한 보아스를 볼 수 있는데, 밤중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사실 문장입니다. 히브리어에서는 문장인데 한밤중을 뜻하는 문장입니다. 원문을 직역해 보면 그리고 밤의 중간이 되었다, 중간을 넘었다, 이런 표현인데, 날이 저물면 사실 고대 농경 사회에서는 바로 잡니다. 불빛이 없으니까. 근데 이 밤에 바로 자기 시작했는데 밤이 중간이 됐다 그러면 한 몇 시간 지난 거냐? 5시간 정도 이상 지난 것이라고 봐야 됩니다. 사실 이 이스라엘의 위도나 그리고 볼이 타작했던 시기가 6월달인데,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보면 대략 한 10시간 정도, 9시간에서 10시간 정도가 밤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아마도 한 5시간에서 6시간 정도는 지난 시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보아스가 잠자기 시작한 이후로 5시간, 6시간 지났는데, 보아스가 잠들고 룻이 곧장 보아스에게 와서 그 발치 아래 이불을 들고 누웠으니까 룻이 기다린 지 몇 시간이 된 거예요? 대여섯 시간 된 거죠. 자, 그런데 이 대여섯 시간을 기다린다는 게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이게 정말 어려운 건데요. 중동 지방은 그 지리적인 특색 때문에 밤이 굉장히 춥습니다. 낮하고 달라요. 게다가 보아스가 보리타작 후에 곡식단 더미 끝에서 자고 있었잖아요. 야외 취침을 하고 있었어요. 게다가 룻은 평상복이 아니라 예복을 입고 있었는데, 보아스가 깨지 않게 하려고 가만히 있어야 되니까 움직이지를 못합니다.
예복을 입고 못 움직인다.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부스럭부스럭 소리가 나면 깰 거 아닙니까? 그래서 기다리는 중인데 그렇게 한밤중은 또 너무 어둡잖아요. 달빛, 별빛 이외에는 기대할 빛이 없는데 그 어두운 밤에 추위에 떨며 예복이라는 불편한 옷을 입고 소리도 안 내고 대여섯 시간을 사실 언제 또 보아스가 깰지 모르니까 졸지도 못하고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5시간을 기다린다?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게다가 이 5시간을 기다린다는 게 예고된 시간이 아니잖아요. 보아스가 한밤중에 깬다는 보장이 어디에 있습니까? 나중에 보니까 한밤중에 깬 거지 잘 때 알람 맞춰놓고 한밤중에 깨려고 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밤에 잠을 잘 자면 아침까지 잘 수도 있어요. 근데 아침까지 자게 되면 시간도 더 길 뿐더러 원래는 아무도 모르게 만나려고 간 거니까 아침이 되면 사람들이 볼 거 아니에요? 그럼 실패하는 거예요, 이 만남이. 이렇게 3장 14절에 보면은 이런 우려를 이제 나중에 보아스하고 서로 대화를 하면서 그러면 안 된다,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걸 이제 보여주는 장면이 나오는데 룻이 새벽까지 그의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울 때 일어났으니 보아스가 말하기를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야 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늦은 밤이니까 너무 위험하니까 보내지 않다가 동트기 전에 빨리 보낸 거예요. 사람들이 보면 안 되는데 보아스가 잠을 잘 자고 아침에 눈을 떴으면 결국에는 못 만난다는 설명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보편적인 사람이라면 보아스가 딱 잠에 드는 순간 집에 왔을 거예요. 왜냐하면 언제까지 잘 줄도 모르고 기다리는 건 쉽지 않은 일이니까요. 그런데 그래도 룻은 기다렸습니다. 어렵고 힘든 조건 속에서도 그리고 불가능할지도 모른다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도 발치 이불 아래에 누워서 기다린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로 보아스가 일어나서 그녀를 발견한 것이죠. 만약에 포기했다면 이 만남 절대 이루어질 수 없는 만남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경우도 마찬가지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나를 만나고 싶으면 기다리라고 하십니다. 그 이유는 우리를 만나 주시기 위함이죠. 만나고 싶으면 기다려라. 하박국 2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물론 우리 마음에 이 오랜 기다림 때문에 의심이 피어오를 수도 있습니다. 결국 주님이 날 안 만나 주시는 거 아닌가. 보아스가 아침까지 잘 수도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안 봐주시면 어떡하나. 여러분, 그렇지만 하나님은 보아스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세요.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분이시죠. 그는 우리가 실패하기 전에 우리를 반드시 만나 주십니다. 그는 보아스보다도 더 정확히 늦지 않게 일어나셔서 우리를 발견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분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다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만나려면 기다리긴 해야 되는 거예요. 이사야서 30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여러분,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있는데 왜 기다리지 않으면 만날 수가 없을까? 이유가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은 약속 때문입니다. 여러분, 약속을 했는데 약속 장소가 있고 시간이 있겠죠? 그러면 그 장소에 가고 그 시간에 가야 만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저는 이 약속 장소와 약속 시간을 어기는 사람 때문에 낭패를 본 적이 있습니다. 분명히 시간은 맞춰 도착했는데 장소를 다르게 이해를 한 거예요. 엇갈려 버리는 거죠. 장소는 맞는데 시간을 오전, 오후로 다르게 생각해서 못 만난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약속한 내용을 지키지 않으면 만날 수 없는 것처럼 주님과의 약속이 우리에게 기다릴 것을 명령하고 있기 때문에 기다려야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기다리라고 하셨기 때문에 기다려야 합니다. 기다리면 만나리라 했기 때문에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네, 만약에 우리가 주님을 원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기다리지 않을 겁니다. 원하지도 않는데 만날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게 있는데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이신지 점검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진짜 소망 하나님 맞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원하시나요? 그분 만나기를 원하시냐고요? 이사야서 25장 9절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입니까?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나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나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할 것이며. 이 고백처럼 하나님을 기뻐하시고 그분의 구원을 갈망하십니까? 창세기 49장 19절은 어떻습니까?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이러한 고백이 우리의 고백입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을 소망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소망하십니까? 소망하신다면 기다리십시오. 기다리셔서 만나십시오. 지체되는 것 같아도 기다리십시오. 사울은 한때 기다리라고 했는데 기다리지 않아서 주님을 만나지도 못했고 주님께 버림을 받았던 불운의 왕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주님이 기다리라고 하신 대로 기다리고 만나실 때 만나게 되는 모두 되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볼 게 있는데 또 기다려야 되는 이유가 하나 더 있어요. 기다려야 고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루시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자, 기다리던 룻을 발견하고 보아스가 룻에게 물었는데 너 누구야? 물었어요. 그랬더니 룻이 대답을 했습니다. 길게 대답을 했지만 첫 마디가 이거였어요. 나는 당신의 여종입니다. 자, 이 말은 달리 말해서 이런 말이죠. 저는 당신의 것입니다. 만약 제가 당신의 것이 아니라면 당신의 것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실제로 룻이 보아스의 아내가 되고 싶어서 기다린 거죠. 보아스의 소녀가 되고 싶어서, 보아스의 아내가 되고 싶어서, 여종이 되고 싶어서 보아스를 기다린 거예요. 그리고 기다린 끝에 보아스를 만났고 만나서 고백을 할 기회를 얻은 거죠. 저는 당신의 소유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평생 당신의 소유로 살고 싶습니다. 만약 그런데 룻이 보아스를 기다리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일단은 만나는 것도 힘들었겠지만 만약에 기다린 적이 없는데 막 우연히 지나가다가 마주쳤다 쳐보죠. 우연히 그냥 사장마당을 밤에, 야심한 밤에 산책을 하다가 걸어가고 있는데 발자국 소리에 보아스가 룻을 발견하고 너 누구야? 이랬으면은 룻이 화들짝 놀라가지고 막 도망갔겠죠. 고백을 할 생각도 못했고 고백을 할 준비도 못했고 고백할 수 없게 될 겁니다. 어버버버 하다가 뭐 도망치든지 오해를 받든지 했겠죠.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아까 하나님을 기다려야 만날 수 있다 그랬는데 사실은 조금 더 엄밀하게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안 기다려도 가끔은 만나 주십니다. 하나님이 만나고 싶어서 찾아와 주시기도 하세요. 그런데 그렇게 될 때는요, 만나기는 해도 고백이 안 나옵니다. 만났으니까 감격이 있기도 하고 때로는 뭐 갑작스럽긴 하지만 감사할 수도 있는데 근데 이 고백이 안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특별히 이 고백이 안 나옵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소유되기를 원합니다. 저를 사용해 주세요. 저를 취해 주세요. 저를 가져주세요.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없습니다. 도리어 피하게 되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비유해 보는 건데 도둑을 만났어요. 도둑이 우리를 만날 걸 기대하고 있나요? 도둑이 우리를 만나려고 기다리고 있었나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도둑을 만나면 도둑이 어떻게 합니까? 저는 도둑입니다. 저를 잡아가소서 하고 자백을 하나요? 도망가죠. 필사적으로 피합니다. 똑같습니다. 우리가 기다린 적이 없는 자를 만나면 피하거나 도망치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날 때마다 이걸 경험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을 해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참 귀한 일이다. 근데 그것은 올바르게 만나는 게 귀하다는 말입니다. 사실 여러분 지금 다 하나님 만나고 계세요. 그런데 하나님을 갈망하면서 이 자리에 나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 하나님 만나기를 기대하고 기다리면서 이 자리에 나온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날 때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주님, 말씀에 감사합니다. 주님, 저를 사용하여 주시고 이 말씀대로 저를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어떤 이들은 예배에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나오질 않습니다. 하나님을 기다리지 않아요. 그냥 습관적으로 예배하는 겁니다. 의무에 나오는 거예요. 의무 때문에. 그리고 예배를 드리면서도 다음 일정들을 기대하고 있고 이제 일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갈지 염려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자기를 유혹하는 그 유혹의 제목에 빠져 있단 말이죠. 근데 그런 사람도 물론 하나님 만나 주십니다. 여러분 다 만나고 있어요. 지금 선포하고 계시는 이 말씀으로 여러분 귀를 때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마다 그들은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왜 내게 이런 말씀을? 왜 내게 이런 시련을? 왜 나한테 이런 요구를? 싫다, 피하고 싶다, 안 하고 싶다. 이따 모임 가면 또 결단해야 되겠지? 부담스럽다, 버겁다. 이게 뭐예요? 피하는 거예요. 애써 아닌 척하면서도 결단하지 않고 반응하지 않고 우리의 예배 경험이 증명하는 겁니다. 기다리던 자들만이 고백할 수 있다.
여러분, 그러면 왜 우리가 이렇게 기다리지 않다가 주님을 만나면 피하게 되는지 아십니까? 정확한 이유가 있는데요. 그 이유는 우리가 우리 삶의 속도를 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까 속도와 기다림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우리 삶의 속도를 내고 있기 때문에 주님을 만나는 게 버거운 거예요. 주님을 만나면 예기치 못한 만남이고, 그 예기치 못한 만남은 나에게 제동을 겁니다. 내 속도가 늦춰지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내 삶을 속도 내어서 나아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다른 걸 요구하는 게 싫은 겁니다. 나를 방해한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지금 내가 졸업하고 취업 준비하고 지금 내 삶을 준비하기 위해서 스펙을 쌓고 하기에도 바쁜데, 내가 지금 할 일이 태산 같은데 또 뭘 지키라고 하니까, 또 뭘 믿으라고 하니까, 또 뭘 생각해보라고 하니까 이게 다 버거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만나실 때 고백이 안 나오는 겁니다. 성경에 이 사실을 분명하게 경험했던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바로 삼손의 어머니입니다. 이 삼손의 어머니 참 특이한 이력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을 연속 2번 만났고 2번 만날 때 약간 반응이 다 달랐어요. 자, 이 삼손의 어머니는 마노아의 아내이기도 한데 이 여인을 하나님께서 만나실 때 사실 이 여인은 불임으로 고통당하고 있었습니다. 요즘은 뭐 일부러도 애들을 안 낳지만 고대 사회에는 아이가 없다는 것은 수치로 여겨졌는데, 근데 이 여인이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불임이니까. 근데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혀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하나님이 만나 주셨어요. 사사기를 읽다 보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날 때는 항상 부르짖는 장면이 있는데, 유일하게 삼손의 부모는 하나님을 찾지 않았는데 하나님을 만나게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녀를 갑자기 만나 주셔서 너 아들을 낳게 될 거고 너 그 아들을 통해 내가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다고 약속을 주십니다. 사사기 13장 5절 말씀이죠.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다 시림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근데 이것이 사실은 이 삼손의 어머니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그토록 갈망하던 기도 제목 아니에요? 아이를 가지고 또 블레셋의 압제로부터 구원을 받고 너무너무 원하던 소원인데, 그러면 감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여인이 도리어 도망을 갔어요. 바로 이어지는 6절인데요. 이에 그 여인이 가서 그의 남편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오셨는데 그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자의 용모와 같아서 심히 두려움으로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내가 묻지도 못했고 그도 자기 이름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였으며. 아니, 그러면 궁금했으면 물어보면 될 거 아닙니까? 이름이 뭔지, 어디서 왔는지 물어볼 생각도 못하고 답도 못하고 막 도망쳐서 남편에게 온 거예요. 기다리지 않았더니 피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 다행히 남편이 약간 신앙 있는 사람이어서 우리 좀 기도하자, 그분 다시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자 해서 8절로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마노아, 남편입니다.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하니. 그리고 이 기도는 마노아 혼자 드린 게 아니라 같이 드린 거죠. 여인도 이 기도를 통해서 다시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이 기도에 응답하셔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나 주시고 여러 가지 말씀들을 주셨는데, 그 말씀 끝에 이제 그 만남이 종료되었을 때 이 여인이 23절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더라면 우리 손에서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아니하셨을 것이고 이 모든 일을 보이지도 아니하셨을 것이며 이제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이르지 아니하셨으리이다 하였더라. 이게 무슨 말이냐? 믿음이 생긴 거예요. 아니, 죽이려고 했으면 이렇게 했겠습니까? 하면서 남편에게 그분이 우리를 받아주신 거예요. 우리를 용납하신 거예요. 우린 그분의 것이 된 겁니다. 라고 도리어 남편이 믿음 없는 반응을 보일 때 훈계를 한 겁니다. 어때요? 기다리고 나니까 고백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만날 때 드릴 고백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을 기다리다가 만났기 때문에 저는 당신을 믿습니다,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당신 것이 되길 원합니다, 이런 고백이 있었나요? 그것이 광야이든 푸른 초장이든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제게 주신 이 모든 것으로 저의 믿음으로 이 항해를, 이 삶을 계속 이어나가길 원합니다, 이런 고백이 있었냐고요? 혹시 기다리지 않다가 만날 때가 많아가지고 예배 때마다 만나 주시는데 말씀하실 때마다 자꾸 아담처럼 변명하고 가인처럼 분노하고 유다처럼 배신해 온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제는 기다리다가 만나시길 바랍니다. 그냥 만나지 마십시오. 기다리다가 만나십시오. 그래서 주님을 향해서 믿음을 고백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사야 26장 8절의 말씀, 이 말씀이 우리 고백되길 원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시는 길에서 우리가 주를 기다렸사오며 주의 이름을 위하여 또 주를 기억하려고 우리 영혼이 사모하나이다. 심지어 심판하러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를 혼내기 위하여, 우리를 심판하기 위하여 오시는 그 주님을 기다리다가 주님을 만나고 그런 주님을 만나고서도 고백할 수 있는 정말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볼 거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볼 것은
기다리기 위해, 소망하기 위해, 그럼 우리에게 진짜 뭐가 필요하냐는 겁니다. 앞서서 우리가 소망하는 주님을 기다려야 만날 수 있고, 기다리지 않아도 만날 수는 있지만 바르게 만날 수가 없다. 기다리다가 만나야 고백할 수 있다라는 내용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건 어쨌든 전제하고 있는 게 있는데, 우리가 주님을 소망하는 자여야 한다는 것을 전제하고 말씀드린 겁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을 소망하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해야 주님을 소망하는 자가 될 수 있을까? 다른 것 기대하지 않고 주님을 소망하는 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자, 9절 다시 한 번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루시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자, 이 고백을 했던 룻이 사실은 보아스를 소망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보아스를 소망했던 룻이 이 자세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소망할 수 있었다는 걸 자기 고백에 다 담아서 표현해주고 있어요. 그녀가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었는지 세 가지를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그녀는 소망하는 자로서 자기 자신을 노예로, 종으로 인식했습니다. 룻은 보아스에게 나는 당신의 여종 룻입니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지금 결혼하려고 온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뭐예요? 나는 낮은 자이다. 나는 할 수 있는 게 없다. 나는 오직 내 소망은 보아스에게 있다. 이걸 고백을 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룻은 상대방이 능력 발휘해 주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에게 능력이 없기 때문이에요. 당신의 여종을 당신의 옷자락으로 펴 덮으소서. 여러분, 옷이 얼마나 넓으면 이렇게 두를 수가 있을까? 이것은 하나의 관용구인데 상대방에게 보호를 구하는 관용구입니다. 이 옷이 나를 덮을 정도로 넉넉하다면 이 사람에게는 그 넉넉함이 있을 것이다. 그는 나를 보호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담고 있는 보호 요청의 관용구예요. 그래서 상대방, 이 보아스가 나를 도와주기를, 당신의 능력으로 나를 도와주기를 요청하고 있는 거죠. 만약에 이런 생각이 없으면, 내가 알아서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도와달라고 하지도 않을 뿐더러 만날 생각도 하지 않겠죠. 세 번째, 이 소망하는 룻은 약속으로 보장된 일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자, 보아스는 법적으로 룻과 나오미의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예요. 기업을 물을 자란 과부의 생계를 책임져 줄 친족을 의미합니다. 자, 룻은 이처럼 분명하게 보장되어 있는, 약속되어 있는 그 부분을 주목하여 보고 다가온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이 소망하는 자로서 룻은 자기를 낮추고 상대방에게 능력을 구하고 상대방과 함께 내가 보장받을 수 있는 약속을 주목해서 보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와 같은 자세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주님 앞에서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그리고 저는 주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약속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마음이 없으면 주님을 소망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 모든 마음들이 하나로 모아지면 한 단어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바로 믿음이에요. 주님, 내가 아닌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저는 제가 아닌 당신을 믿겠습니다. 저는 주인이 아니라 종이고 제 능력이 아니라 당신 능력이 일을 해결할 수 있고 제가 아닌 당신의 약속이 저에게 모든 것을 보장합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실 사뭇 흥미로운 결론인데 많은 사람들은 소망하려면 뭐 해야 되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의문 때문에 막 궁리하다가 이상한 길로 빠지는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소망은 믿음에서 나온다고 말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믿음, 소망, 사랑 중요하다 말하고 믿음도 중요하고 소망도 중요하고 사랑도 중요한데 제일은 사랑이라고 뭐 이런 성경적인 구절들을 암송도 하고 말하기도 하지만 믿음과 소망이 연결되어 있다는 생각을 잘 안 합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과 소망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로마서 15장 13절에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소망이, 기쁨과 평강이 충만하기를, 믿는 너희에게 믿음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되기를 바울이 구했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소망으로 연결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제 정말 그러므로 다시 근본적인 질문으로 돌아옵니다. 여러분, 주님을 믿으십니까? 주님을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믿고 주님의 능력을 신뢰하고 주님이 베푸신 약속을 신뢰합니까? 그것을 바라보고 있나요? 안타깝게도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 되게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신뢰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높이고 있어요. 자기 긍정의 시대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도움 내지는 자기 스펙을 구하고 있어요.
주님의 약속이 아니라 헛된 희망을 상상하면서 긍정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실제로 오늘날 교회 안에 이런 태도 때문에 소망에 대한 큰 오해가 생겼는데,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소망에 대해 가지고 있는 세 가지 오해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사람들은 소망을 자기 확신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확신하는 그게 소망이야. 자기를 확신하고 난 될 수 있어, 난 할 수 있어, 그래 아자 이걸 소망이라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내가 할 수 있다, 이걸 긍정하는 것을 소망이라고 생각을 해요.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소망을 이루어질지 보장이 안 되어 있지만 막연하고도 그러나 긍정적인 희망 같은 게 소망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소망이 전혀 아니에요. 성경은 자기를 믿는 것, 나는 할 수 있다고 긍정하는 것, 막연하고 긍정적인 희망, 이런 거를 소망이라고 말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소망이란 무엇이냐? 자기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 확신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확신. 소망이란 또 무엇이냐? 하나님을 향한 요청이에요. 내가 할 수 있다는 긍정이 아니라 하나님 해달라는 요청입니다. 소망이란 무엇이냐? 막연한 희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장하신 미래예요. 보장된 미래. 소망한다고 하는 사람들은 불안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보장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소망하는 사람들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진짜 성경적인 용어로서, 그 성경적 정의로서 소망하는 사람들은 절대 흔들리지 않아요. 그런데 난 소망해, 근데 좀 힘들어, 흔들려, 이런 사람들은 사실은 잘못 소망하고 있는 거죠. 가짜 소망들을 소망하고 있고, 그 가짜들은 다 사라질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흔들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정말 소망을 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믿어야 돼요. 여러분, 믿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습니다. 나를 낮춰야 돼요. 하나님을 높여야 됩니다. 내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을 구해야 돼요. 내가 말하는 그게 아니라 주님이 약속하신 걸 바라봐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주님을 믿고 그 안에서 소망을 품으시겠습니까? 생각해 보건대 방금 이 질문에 대답하신 분은 아무도 없는 것 같습니다. 있어도 정말 적은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감사하게도 오늘도 주님께서는 이토록 완악해서 너 날 믿어야 되라고 말하는 그 가장 원초적인 요청에도 응답하지 않는 우리들을 소망하고 계시는 거예요. 소망하시니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를 만나고 싶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자기 사랑을 고백하고 싶으셔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세요. 사실 우리는 믿을 만한 존재가 아닌데 그렇게 우리를 소망하고 싶으시니까 믿을 수 없는 자들이지만 믿어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럼 이제는 죄인인 나를 믿어주시고 소망해 주시는 주님, 소망하시기 때문에 기다려주시는 주님, 우리를 만나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고백하고 싶어서 기다리고 계시는 주님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를 소망하면서 기다리고 기다림으로 만나고 만남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시편 71편 5절,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오,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누구도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주신 그 주님께 이 고백 다 같이 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보아스를 기다림 끝에 고백하게 된 룻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다림을 강조하시는 이유를 먼저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다림을 강조하신 이유는 기다려야 만날 수 있고 기다려야 만났을 때 믿음을 고백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본 것은 이와 같이 기다리려면 어쨌든 주님을 소망해야 되는데 소망이란 다른 게 아니라 올바른 믿음에서 출발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세상은 속도를 요구합니다. 빨리 서둘러. 너 벌써 21살이야, 너 벌써 20살이야, 너 벌써 22살이야, 너 벌써 25이야, 너 곧 있으면 30이야. 속도를 내, 속도를. 빨리. 하지만 하나님은 기다리라고 하십니다. 아무리 세상이 너에게 속도를 내라고 해도 기다려라. 아무리 빨리라고 이야기해도 너는 기다려라. 내가 가장 좋은 것을 줄 테니까 기다려라. 답답하십니까? 당장 해결해야 되고 뻗어나가야 되는데 기다리라고, 성공해야 되는데 자꾸 기다리라고 마음이 답답하십니까?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 모두에게 로마서 5장 5절부터 6절을 읽어드리기를 원합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여러분, 소망하는 자는 기다린다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다림은 우리를 절대 부끄럽게 하지 않을 겁니다. 소망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고요? 내가 기다려서 비록 세상에서 뒤처진 것 같아도, 내가 비록 기다려서 속도를 내지 못한 것 같아도, 비록 기다려서 다른 사람들보다는 정말 후진 삶을 사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의 말씀 믿고 그를 기다린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온 세상의 소유자이신 천지의 창조주요 나의 구속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가 마침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만물을 심판하실 때 그분이 찾으실 겁니다. 누가 속도를 내기보단 나를 기다렸는가? 오늘 이 시간 주님께 우리의 믿음의 대상을 옮기고 그분을 소망하기를 다짐하면서 같이 찬양하길 원합니다.